헬라 신화에 나오는 영웅 아킬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요, 이 아킬레우스라고 하는 이 아들을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의 몸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아들 아킬레우스가 태어나자마자 스틱스라고 하는 강물에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강물에다가 몸을 담그게 되면 온몸이 갑옷처럼 된다. 온몸이. 그래서 화살이나 칼을 맞아도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자기 아들 아킬레우스가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요, 곧바로 강물에다가 그의 아들의 몸을 담궜답니다. 근데 담글 때에 그냥 풍경 던진 게 아니라 발 뒤꿈치를 붙잡고 담궜다가 끄잡아냈던 모양이죠. 하필이면 그 아들의 약점이 발 뒤꿈치가 돼요.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 같으시죠? 아킬레스 이름도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흔히 아킬레스건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람의 아킬레스건이다 이러면 그 사람의 치명적인 약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치명적인 약점의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는가 봤더니만 바로 이 헬라 신화에서 유래가 되었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뜻밖에도 결국 아킬레우스라는 이 사람이 불멸의 몸으로 죽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 엄마가 어렸을 때 강물에 넣을 때 붙잡았던 발 뒤꿈치 거기에 화살을 맞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그 작은 부분이 그 사람이 약점이 되어가지고 치명적인 약점이 되어서 그 사람을 죽게 했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아킬레스건이었다, 그 사람이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약점이 있는 사람을 상당히 그렇게 말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우리도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것이요, 강해야 산다, 약하면 죽는다, 공부 잘해야 살고 못하면 죽는다, 힘이 세야 되고 약하면 죽는다. 계속해서 우리는 약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능한가라는 것으로만 생각했지만요, 오늘 뜻밖의 잠언스 기자는 우리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물론 잠언서에는 여러 가지를 나누어서 설명을 한 절 한 절씩 각각 나름대로 잠언서 기자가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중에 저는 24절부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 아시죠?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작고도라고 할 때는 우리는 어우 불쌍해라, 어우 힘이 없구나, 연약하구나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뜻밖에도 작고도 또한 뭐라고요? 가장 지혜로운 것이 있다. 결국은 이 잠언서 기자가 이 땅에서 뭔가를 깨달은 게 있다 이거죠. 연약함 가운데 무엇만 있다면은 결코 그것은 약한 자가 아니다. 결코 그런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실패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소망 없는 연약한 자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지혜를 가졌길래 보니까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러 배 예비하는 개미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서 기자가 방금 개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약한,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되어 있는데, 이 원어의 뜻을 보면 힘이 없는 종류가 힘이 없는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미심장하죠. 짐승 이야기, 개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은 겁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뜻밖에도 힘이 없어 보이는 그 백성이라 할지라도 라는 뜻을 담으면서 무슨 설명을 하느냐면, 먹을 것을 여러 배 예비하는 백성이 있다. 개미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그거랍니다. 개미는 배짱이와 다르게 본능적으로요, 그 개미는 여름 때 무엇을 준비한다고요? 겨울을 준비한대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백성을 하나님이 택했다 할 때 그가 강하기 때문에 택했을까요? 그가 연약하기 때문에 택했을까요?
그 백성이 연약하기 때문에 택했다라는 사실 아십니까? 뜻밖에도 하나님의 관심은 강한 자에게 있는 것 같습니까? 약한 자에게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깨닫기는 약한 자에게 있더라고요. 뜻밖의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았을 때 영이라는 부분은 강할는지 모르지만 불멸할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육을 갖다가 해필이면 하나님이 지으실 때 뭐로 지었다고 합니까? 흙으로 지었대. 저는 그럴 때마다 이게 불가사의하다. 왜 그럴까? 왜 몸은 흙으로 지으시고 왜 영혼의 영원한 영혼을 갖다가 그 유한한 그 불완전한 몸에다가 영원한 영을 담으셨을까? 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귀한 그릇에다가 귀한 걸 담아야 되는데 귀한 하나님의 영혼을 왜 그렇게 흙으로 지은 몸뚱아리에다가 담으셨을까? 저는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개인적으로 야 여기 뭐가 있는데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으실 건데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이 속에 뭔가 있을 텐데 라고 생각을 늘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깨달음이 뭔 줄 아십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대.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원래는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야 되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인간들이 벌거벗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대. 벌거벗은 것이 부끄럽다라는 이 표현이 있지만은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깨닫기는 벌거벗은 것이 부끄럽다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연약함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연약함. 그들이 연약한 가운데 있었지만은 조금 더 연약함으로 자기를 느끼지 못했대. 자기 자신이. 왠 줄 아십니까? 왜 그들이 느끼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라는 분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벌거벗고 연약한 가운데 질그릇과 같은 가운데 모기만 와가지고 물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대. 아십니까? 인간이 정글에다가 갖다 놓으면은 모기에게도 죽고 사자에게도 죽고요. 타잔 빼고요. 다 죽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 어렸을 때 정글에 갖다 놨는데 살았다. 영화니까 타잔이 나타났지. 만약에 여러분을 갖다가 정글에 어렸을 때에 내놨다가 할 때에 살아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불가사의합니다. 모기한테 물려 죽든지 뭐 말라리아 그 열병 걸려 죽든지 연약하게 짝이 없는 신기하답니다. 동물학자들이 피조 세계를 연구를 하는데 인간은 무기가 없답니다. 무기가. 너무 아이러니하게. 인간의 몸뚱아리는 어느 짐승에 비하면 도무지 장점이 없답니다. 장점. 인정하십니까? 이빨이 사자처럼, 물론 덧니난 사람도 있지만 이빨이 사자처럼 꽉 물면은 얼른 짐승을 한 입에 어떻게 할 수 있는 힘도, 가죽이 털이 있어가 추울 때 그 추위를 견딜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없다. 근데 인간이 가장 인간다운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생각에 그게 뭔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넷이 있다라고 합니다. 인간은 강한 존재로 지어졌다라는 것보다는요, 어떤 면에서는 가장 약한 존재로 지어졌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하여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통치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미의 장점은, 이 지혜의 장점 첫 번째로 잠언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들은 미리 뭔가를 준비한다라는. 개미의 장점은 겨울을 미리 준비하는 지혜가 있다라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에게 뭔가 이 불완전한 것을 이야기했을 때 다시 말하면 언젠가 영원한 곳으로 옮기기 위하여 너희가 이 시간 동안에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아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준비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개미에게서 배워야 되는 지혜가 있다면 오히려 인간이 미래를, 영혼을 준비할 수 있는 그것이 있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약한 종류로 된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가. 사반은 토끼나 생쥐 뭐 이런 종류를 사반이라고 하는데 팔레스타인에는 그런 게 없답니다. 그런 동물이. 근데 팔레스타인에는 그와 가장 유사한 게 산 너구리가 있답니다. 산 너구리. 근데 이 너구리는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가장 애니메이션 만화에 잘 나오는 인물 중에 하나가 너구리입니다. 눈에 뭐 검은 태가 둘러져 있고 뭐 조금 애가 겁먹어 보이고 늘 좀 그런 분위기 있죠. 걔가 바로 너구리입니다. 근데 이 너구리가 가장 겁도 많고 연약한데도 보면은 그 너구리의 특징은 누구든지 누구를 보고 이러면 얼른 바위 속으로 숨어. 바위 틈 사이. 다시 말하면은 무슨 나무 사이 뭐 이런 어떤 연약한 곳에 숨는 게 아니라 아주 안전한 곳에 숨는다. 이건 또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은 지혜가 누군가가 갖고 있는 그 지혜라는 것이 비록 자기의 육신은 연약할지 모르지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연약한 가운데 그가 생각하는 지혜는 강한 바위 틈 사이에 숨는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 이야기 들을 때마다 저는 시편의 기자 이야기가 생각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는 늘 하나님을 나의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반석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모든 적으로부터 나를 지키시는 아주 안전한 안식처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러운지요. 살아가면서 이런 대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부럽겠느냐는 것입니다. 인군도 있으되 다 때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한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혜로운 자들. 자기들의 왕이 없다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갔던 그 모습처럼 메뚜기에게도 왕이 없는데 그들이 줄지어 때를 지어서 어디론가 향해 나아가는 이 놀라운 지혜로운 메뚜기,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국에 있는 도마뱀, 그만큼 위풍이 있고 나름대로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은 그가 왕국에까지 들어가는 종류의 도마뱀입니다. 도마뱀은 어디든 들어간답니다. 그 동물은. 그 파충류는 우리 같으면 어머 사람 많은데 안 들어가 숨고 이러죠. 근데 이 뻔뻔한 파충류 이 도마뱀은 왕국에까지 들어간대요. 제가 호주에 살 때 저희 집 뒤에 이 도마뱀이 얼마나 큰지 혹시 못 보셨죠? 호주 도마뱀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공원 같은 데 어디 조금 한적한 공원에 가면요 한 번씩 도마뱀인지 이묵인지 모를 정도로 뭐 이래 큰 놈이 어스름 끼어오는데 이거 뭐 사람을 무서워할 줄 모릅니다. 사람이 겁이 나서 도망가야 되는 이런 도마뱀이 얼마나 큰 놈이 거기 있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이와 같이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지혜로운 곤충들, 파충류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냐면 너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 그것을 잊지 말아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 땅에서 너희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얼마나 강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 하는 말, 피곤해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인생이 피곤하다.
어떻게 보면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내 인생이 얼마나 점점 더 피곤해가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느낄 수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왜 그것을 생각지 못합니까? 지금 이 시간까지도 나와가지고 무슨 생각하고 앉아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생각을 하지도 못하는 연약한 여러분 자신, 내가 지금 원하는 생각,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그러한 마음조차도, 그러한 결심조차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연약한 여러분을 좀 돌아보라고. 얼마나 연약하기 짝이 없는지. 그런데 문제는 연약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데도 자기는 연약한 자의 모습을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문제가 자기는 연약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은 발끈하지 결단코 자기 자신이 인정하지를 않는 겁니다. 참 희한하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자기 쌍둥이 형과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아마 장깨를 좀 써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엄마랑 함께 꾀를 내어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이스라엘에서는 장자가 하나님의 축복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3분의 2 이상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해피는 뭐 1분 정도로 쌍둥이로 늦게 태어났는지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 야곱이 기어코 하나님의 축복과 어떻게 보면 장자의 축복을 어떻게 받아보려고 애를 쓰면서 속여서 받게 되죠. 근데 그가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갔다가 그곳에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많은 부를 얻어가지고 이제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늘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그의 형 에서가 마음에 늘 걸렸는데, 그런데 아니라 다를까 그의 형이 마중 나온다는 것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던, 어머 나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깜짝 놀라서 그동안에 그는 자기 자신이 열심히 축복을 사모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해서 뭔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으리라 믿어 심지 않고 열심히 살았던 때가 있었다. 열심히. 그런데 그가 자기 형이 마중 나온다라는 그 위급하고 연약한 상황이 딱 처해졌을 때 그가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가 막 기도를 하는데, 야복강가에서 그 유명한 그 이야기가, 야복강가에서 기도를 하는데 환상 가운데 보니까 하늘 끝까지 나아진 사다리가 있는데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사를 붙잡고 말합니다.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나를 지켜주옵소서. 나의 이 연약함에서 도와주옵소서. 건져주옵소서. 야곱이 만약에 그의 형이 온다라는 소리를 듣지 않았으면 그는 아마 어떻게 보면 평생 나는 똑똑한 사람, 성실한 사람, 나는 많은 걸 가지고 있는 부자 가운데 한 사람, 뭐 이런 생각 속에 살았겠죠. 한 번도 자기는 약한 존재, 연약한 존재,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는 존재라는 걸 어떻게 보면 평생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었는데, 뜻밖에도 그에게 닥쳐온 위기가 그의 연약한 모습이 그로 하여금 무엇을 찾게 만들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참 복인 것 같아요.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만 있다면 이것은 참으로 복 중에 복이라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네. 1967년도에 실제로 이스라엘 총리로서 연립 내각을 이끌었던 어느 여자 정치인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억하는가 봤더니만 그녀가
중동 평화를 위해서 아마 무진 애를 썼던 거예요. 누구보다도 자기 스스로도 열심히 살았고, 그리고 또한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하든 최선을 다해 노력한 사람이었다. 그녀 이름이 골다 메이어라는 이름의 여인입니다. 사람들은요, 그녀가 죽은 후에야 약 1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 여인이 그 정치를 하는 동안에 백혈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여자가 죽고 난 이후 12년 만에 사람들이 알게 됐다. 근데 그 여인이 살아있을 때 자기의 약점에 대해서, 자기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아마 이 백혈병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그 여인이 좀 못생겼던 모양이죠. 자기 스스로 봐도 좀 생김새가. 근데 뜻밖에도 이 여인이 뭐라고 자기 스스로 삶에 있어서 고백을 하느냐 하면, 저는 제 얼굴이 못생긴 것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반적인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았을 때 너무나 못났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기도했었고요. 정말 최선을 다해 공부를 했습니다. 나의 이러한 연약함은 나에게뿐 아니라 이 나라에도 무한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말, 우리의 약점과 실망은 곧 하나님의 부르심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약점과 실망이 곧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라고 했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의 모습이라는 것은 연약한 자의 모습을 말합니다. 강한 자의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피곤해 죽겠다고 오늘도 인사하고 오늘도 집에 들어오는 첫 마디가 엄마 피곤해 죽겠어요. 여보 피곤해 죽겠어. 밥 좀 줘. 배고파 죽겠어.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 삶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지치고 힘든지 인정하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정하는 자 내게로 나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누구도 그걸 인정하지 않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런 여인들은요, 자기 삶에 있어서 오히려 자기의 연약함이, 약점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이런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줄은 자기도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몰랐겠지요. 그러나 인생을 살고 나 보니까 결국 나의 연약함과 약점과 나의 실망스러운 내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내 약함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강한 자의 모습이 된다라고 바울도 고백을 했다. 저는 여러분이 제발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만이라도 솔직하게 내어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 강한 척합니까? 왜 똑똑한 척합니까? 뭐가 그렇게 똑똑하십니까? 뭐가 그렇게 강하십니까? 어떻게 하루도 모르는 사람이 하루 앞도 한치 앞도 모르는 불쌍한 인생들이 뭐 그렇게 뻔뻔스럽게 목에 힘을 주고 사는지 이야기가 어느 때는 어렵다. 모기 한 마리에게도 침을 맞고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연약한 존재들이 뭐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지 않느냐. 성경에서는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잘 아시죠? 대부분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요, 공통적인 고백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연약한 모습. 솔로몬은 뭐랍니까? 1,000번째를 들은 이후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는 아이라, 나는 출입할 줄도 모르고 나 같은 연약한 게 무슨 왕으로서 어찌 할 줄 모르겠대. 뭘 줄까? 지혜를 주소서. 지혜를 주소서. 자본스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비록 나는 너무
어린아이 같은 어떤 힘센 것도 없고 아무 강함도 없는데 그러나 내게 당신의 지혜를 달라. 여호와의 지혜가 곧 강함이다. 여호와의 그 지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뜻밖에도 여호와의 지혜가 왕으로서 구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구하시는데요? 대부분 돈 구하겠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뭘 구하고 사시는데요? 예?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무엇이 있으면 강한 것 같아 보입니까? 돈만 있으면 강해 보입니까? 그러나 뜻밖에도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오른쪽 왼쪽 직진을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럴 땐 직진이구나, 이럴 땐 우측이구나, 이럴 땐 좌회전이구나.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내 인생의 지도가 되어주셔서 내가 좌로나 우로나 직진을 해야 될지 어느 때 무엇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나에게 내비게이션이 날마다 나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운전하고 있는 동안에 내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당신의 그 말씀이 성령으로 날마다 나에게 지혜로 부어달라는 거예요. 이 백성이 망하는 게 어떻게 보면 여호와를 아는 이 지혜와 지식이 없기 때문에 길을 잘못 드는 겁니다. 엉뚱한 길로 가서 그냥 힘들어하고 헤매다가 인생 다 종치는 겁니다. 그 중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다윗이 시편 39장에는 뭐라고 말했는 줄 아십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려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참 지혜롭죠. 여기까지. 여기 일단은 시작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서 내 혀로 내가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혹시 말에 실수해서 악인에게 책 잡혀가지고 험한 꼴 보지 않도록 내가 지혜롭게 한번 잘해보리라.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 바라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두 번째는 뭐는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 말을 해야 될 때 해야 되는데 어느 때는 뭐 때문인지 겁을 먹었는지 무슨 이유가 있는지 말을 못하는 자기 모습을 보니 좀 뭔가 이건 아닌데 싶었던 모양이죠. 그러니 나의 근심이 어떻다고요? 더 심하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에 갑자기 또 화가 바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지금 다윗이 지금 말하는 이 이야기는 내가 꽤나 똑똑하고 내가 꽤나 지혜롭고 내가 꽤나 뭔가 이제 뭐 지혜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막 아주 막 리더하고 막 강한 사람의 모습 이것을 나타낼 줄 알았는데 자기 속을 들여다보니 자기 속에 뜻밖에도 무엇이 있다고요? 연약함이 있는 걸 봐도 와, 내 속에 이런 연약함이 있을까? 내가 말을 해야 될 때 어느 때는 나 살아볼 거라고 그 겁먹고 연약한 가운데서 할 말을 하지 못하는 내 모습. 내 마음이 어느 때는 묵상할 때 여호와를 묵상할 때 막 은혜가 되고 뜨거워서 막 하는데 내 속에 또 무슨 화가 팍 올라오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내 육신의 또 다른 법은 내 속에서 막 화가 치밀고 갑자기 누가 미워지고 이거 도대체 내가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된대. 그 모습은 연약한 자의 모습이다. 강한 자의 모습은 내 뜻대로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미래도 내 원하는 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자만이 오직 강한 자라고 말할 수 있대. 그 강한 자는 오직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 여러분은 강한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지,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부르지 않는지, 내가 돕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너의 연약한 가운데 있으면서 나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있으니 참으로 놀랍다. 하나님의 영적 비밀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나를 찾고 구하지 않으면 나는 너를 도와줄 수가 없대. 그래서 저 같은 전도자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부르세요. 하나님을 구하세요. 그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없다함을 알게 하사. 여러분의 끝물이가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이 여러분의 삶 과연 수라고 가치가 있을지 이 모든 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윗은 내 자신이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무엇을 알게 해달라고 나의 연약함을 제발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나를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소. 내 인생 큰 소리 치고 60년 70년 산다라고 하는데 뜻밖의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연한을 따져보니까 기레기가 어느 정도 된다고요. 뭐라고 했습니까? 손넓이. 뭐 이렇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꽤 긴 것 같아서 손넓이만큼. 네 인생이 얼만큼 되는 것 같으냐? 요만큼 된다. 이러지 않으셨을까? 이것은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와, 이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내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없이 살았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강하신 분의 도움 없이 어떻게 내가 그분을 부르지도 않고 살 수 있었을까? 라는 것을 다윗과 같은 그 왕도 어떻게 보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뭐뿐이다 허사뿐이다. 결국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강한 자 굳건히 섰다라고 말하지만 그 모든 것은 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모습과 똑같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성경의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은요,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다라는 것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인간이 벌거벗어나 부끄러워 하지 않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아라.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네가 정녕 죽으리라 라고 했을 때에 그 의미를 정확히 몰랐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아십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는데 자기가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 무화과 나무 밑에 숨어버리고 말고 하나님을 피하여 낯을 피하여 숨어버리고 말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이 벌거벗었는데 원래도 벌거벗었는데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가운데 벌거벗은 자가 됐고 또 한 가지 죄까지 거기다 지고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뱀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때에 이제는 네가 뭘 먹고 살 것이라 흙을 먹고 아담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제 네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의 근본인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뱀이 땅으로 배를 기어다닌다. 이 말은 이해가 되는데 같은 자리에서 뱀이 파충류가 흙을 먹고 사는 게 아닌데 뱀을 먹고 사는데 어째 성경은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말을 했는데 뜻밖에도 뱀이 앞으로 배로 땅을 기어다닐 것이요 또한 흙을 먹고 살게 될 것이라. 결국은 영적인 의미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은 죄지은 인간을 누가 자기 집 드나들듯이 먹고 마시고 있다고. 사단이가 먹고 마십니다. 성경도 주님도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나 예수의 음성을 듣고 네 마음의 문을 열어주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뱀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줬더니만 그놈의 뱀이 우리로 재짓게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내 마음속에 쑥 들어와가 쥐집 드나들듯이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지멋대로 내 인생을 지가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일이 벌어지고 말고 인간의 연약함이 따블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가뜩이나 연약함을 모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좋은데 어느 날 정제가 아빠랑 있을 때는 아빠 말 듣고 할 때는 아빠한테 혼나지 않고 살아갈 때는 그저 아빠만 옆에 있으면은 만사형도 겁날 게 없었대. 근데 아빠가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바람에 그가 혼이 나게 생겼대.
혼이 나게 생기면서 그 아이가 이렇게 고민을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뭘 해서 먹고 살지? 그 아이가. 쉽게 말해서 그 아이가, 내가 이제는 무엇을 해서 먹고 살지? 그 전에 그 아버지만 붙잡고 있었으면, 아버지가 시키는 것만 했었으면,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으면 전혀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관계가 깨어졌을 때 더 이상 그에게 아버지가 될 수 없었을 때 그 아이 머릿속에 생각하는 생각이 뭐냐면, 뭐 먹고 살지? 걱정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렸고요. 자기의 연약함만 고스란히 남게 되고 그 연약함 속에 누가 그를 주관하기 시작합니다. 악한 사단의 영이 가뜩이나 이제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서 부족한데 더 부족을, 이제는 부족이 아니라 악하게까지 만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어디로까지 치달아갔나 봤더니만 악함으로까지 치달아. 그래서 결국은 약한 자가 악해지는 겁니다. 누가 독해지느냐? 하나님을 모르고 연약한 자는 어떻게 변하느냐? 독해지는 겁니다. 자수성가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독하죠. 연약하고 가난할 때 어금니 깨물어가지고 자수성가를 하는데 뜻밖에도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어금니 깨물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라고 하면서요, 독해지다 못해 악해져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는 연약함은 어디로까지 치닫는다고요? 악한 자리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 잘 들으십시오. 바울이 로마서 5장 6절로부터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어떤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고요? 경건치 않은 자.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연약한 자가 어떤 자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경건치, 어느 시대 사람처럼, 노아 시대 때 사람처럼 경건치 않은 자들, 곧 그 뜻은 뭡니까? 악한 자들, 경건하지 못한 자들, 악하게 먹고 살려고 뭐 남이야 죽든 말든 조금도 개의치 않는 자들,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이 뜻은 곧 우리가 연약할 대로 연약해지고 말았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 확증하셨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연약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니었던 겁니다. 뜻밖에도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느 때 표가 나느냐 하면 사랑이 필요로 하는 자에게 표가 나게끔 되어 있는 이런 놀라운 희한한 신비로운 논리를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인 것입니다. 또다시 말하면 의인은 누구에게 필요하다고요? 의인은 병자에게, 병인에게 필요한 것처럼 메시아라고 하는 분은 누구에게 필요하다고 말합니까? 죄인에게, 구원자가 필요로 하는 자에게 나는 필요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뜻밖에도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불순종 아래 가두어뒀다라고 할 때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라고 보니,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 만들어놨다는, 연약하여 혼자 스스로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뒀을까? 왜 이렇게 뒀을까? 왜 우리를 이 모양으로 뒀을까? 왜 우리를 이렇게 연약하게 뒀을까? 왜 내 생각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하루 종일 엉뚱한 생각에 휘어잡히고 온갖 세상에 썩어질 생각 때문에 오늘도 비참하게 비틀거리게 되는,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너무 역설적인데 지금 성경이 뭐라 말하는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 메시아가 필요하지. 목이 마릅니다.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목이 마릅니다. 뜻밖에도 진리가요. 목이 마르다는 증거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무엇이 있다라는 증거인 줄 아십니까? 물이 있다라는 증거.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속성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영혼 심령 속에 인간의 영은 영원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누구를 바라보는 본성을 갖고 있느냐면 자기의 존재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을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인간의 영혼은 겉으로는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황인종도 있고 원시인도 있고 부족민도 있고 온갖 이 땅에 여러 종류의 외모를 가진 인간들이 이 땅에 엄청 많이 사는데 뜻밖에도 인간이라는 형상을 가진 존재들이 살아가는 곳마다 공통되는 한 가지가 있다죠. 그게 뭐라고요? 그들은 신을 섬긴다. 한 신기하답니다. 인류학자, 사회학자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궁금증이 뭐냐면 아니 원시인들이 아주 저 무지한 것들이 뭘 안다고 신을 섬기느냐 이거죠. 그들이 뭐를 안다고 신의 존재를 어떻게 느끼는지 신을 섬기려고 난리를 치고 구체를 하고 막 불을 피우고 온갖 춤을 춰서 신에게 예배드리는 것은 어느 인간이든 모두가 하고 앉아있더랍니다. 이게 뭔가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의 영혼은 본능적으로 육신이 배고프면 뭘 찾습니까? 음식을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목마르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 내 영혼이 다시 그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이 본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인 아시죠? 가인이라는 자가 엄청난 죄를 지어서 아벨을 자기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벌을 받습니까? 어떤 벌을 받습니까? 너는 이제 나를 떠나라. 너는 이제 나를 떠났어. 이제 나와 함께 대화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제 나를 떠나 유리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딱 했더니만 가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와, 많은 벌 중에 어째 이렇게 큰 벌을 내게 내리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상상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신기하죠? 아니 그 인간이 그 못된 놈이 하나님을 당연히 떠나야 될 그런 놈이 어떻게 자기 스스로 자기 입으로 동생까지 죽인 놈이 한다라는 말이 많은 벌 가운데 어째 당신을 떠나게끔 하십니까? 당신의 낯을 못 본다니요. 이럴 수는 없습니다 라고. 그것이 다윗이 말한 것 아닙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취했을 때에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당신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른 것을 겁낸 게 아니에요. 다윗이라는 그 위대한 왕도 무엇을 가장 겁냈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피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낯을 볼 수 없다면 이거와 같이 큰 벌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을까? 이게 내 영혼의 본능입니다. 내 육신이 먹을 게 없으면 막 허겁지겁 본능적으로 먹을 걸 주워 먹으려고 난리를 칠 때 그 전쟁통의 고아들, 전쟁통의 아이들 불쌍하게 짝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6.25 때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에 저도 어렸을 때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불쌍했는지. 막 먹을 거 있으면 우리 집에 키우던 저희 모친 집에 키우던 할아버지가 키우던 큰 강아지가 있었다. 개가 있었다. 세포들 같은 큰. 그러면 6.25가 터져가지고 막 마을에 먹을 거 다 잡아 아주 소출해가고 막 강제로 뺏어가는데 막 개들을 갖다가 보이는 대로 다 잡아가서 보신탕에서 먹고 할아버지랑 저희 모친이 그 개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얘야 너 멍멍 소리 내면 안 된다. 아궁이 안에다가 짚을 넣어가지고 숨겨놨고 낮에. 그때 밤에 잘 지내고 있었는데 이놈이 어느 날 밤중에 하필이면 밤중에 소리를 내고 울었다. 그 다음날 해가 밝자마자
이 집, 이 동네, 이 주변에 분명히 개소리가 났다. 막 뒤지는데 제발 찔러도 소리 내지 말았으면 했는데 아궁이를 집게를 가지고요, 이 꼬챙이를 가지고 팍팍 찔러보는데 한동안이지 그 개가 어느 정도 참지 못 참지 어떻게 소리 안 내겠습니까? 소리를 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끌고 가는데 저희 모친 하시는 말씀, 그 이후로부터 개를 키우잖아요. 그 개가요 끌려가면서 우리 모친을 쳐다보는데 너무 애절하더랍니다. 그 눈빛을 쓸 수가 없다. 그 주인 보고 살려달라는 듯이 하는 그게 그 이후로는 아마 굉장히 그 강아지 때문에 아마 더 이상 개를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개를 좋아하는 바람에 결국은 저를 위해서 치아와 잡종을 하나 구해서 키우기로 했습니다만,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비참했던 그 전쟁통의 아이들을 6.25 필름을 통해서도 한 번씩 보는데 얼마나 육신에 먹을 것이 없으면 북한에 지금 어떤 상황들 꽃제비니 뭐니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지역 속에 떨어져 있는 무슨 쌀 한 톨이라도 주워 먹으려고 하는 그 아이들의 모습, 그 본능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 본능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도무지 먹을 수 없는 것도 일단 주워 먹고 토하더라도 배탈 나더라도 주워 먹겠다라는 그 육적인 본능도 강하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내 영혼의 본능이 있다라는 사실을 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이 혹시 원하는 게 뭔지 한번 돌아보신 적 있습니까? 내 영혼이 왜 이렇게 외롭지 목사님? 내 영혼이 왜 이렇게 쓸쓸하지 목사님? 내 영혼이 이상하게 육적인 것은 다 있는데 내 영혼이 이상하게 외롭습니다. 내 영혼이 이상하게 목마릅니다. 내 영혼이 만족을 못합니다. 내 영혼이 세상 것으로 만족시켜 보려고 하는데 입을 것이 있어도 먹을 것이 있어도 오락이 있어도 게임이 있어도 뭐가 있어도 이상하게도 만족이 안 되고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니 도대체 내 영혼이 원하는 게 뭡니까? 내 영혼이 원하는 게 뭡니까? 이 목마름에는 물을 마시면 되는데 내 영혼의 목마름을 죽여줄 수 있는 건 도대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가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된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그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디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 강하다 하는 자, 나 똑똑한데, 나 지혜 있는데,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전혀 어필이 되지가 않는다. 그래서 로마서 6장으로 넘어가면 바울이 19절로부터 보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의 육신의 연약한 모습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구체적으로 너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내 지금 말할 테니까 한 샘플을 말할게. 네가 지금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내가 말해줄 테니까 잘 한번 들어봐라는 겁니다. 근데 무슨 예를 들었나 보니까 너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지 아니했고 너희가 너희 지체를 무엇에 들였다고요?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렇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연약함의 증거는 너도 원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네가 먹고 살 거라고 무슨 짓을 하고 있다고요? 부정과 불법을 저지르고 앉아있다. 뜻밖에도 이 모습을 갖다가 우리는 막 머리 써서 저쪽 어떻게 해서 잘 먹고 잘 살 수만 있다면 온갖 편법을 써서라도 어찌어찌 하는데 뜻밖에도 그런 우리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을 때, 바울이 깨달았을 때 어떤 모습으로 보였다고요? 먹고 살거라고 꽃제비같이 불쌍한 것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꽃제비나 우리나 불법에 부정에 너의 지체를
드린 것과 똑같아. 이제는 그만둬라. 이제는 너희 지체를 누구에게?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어떻게 했느냐? 자유했지 않느냐?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너희가 그런 식으로 살았을 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해야 될 것이라.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기 때문이에요. 그 죄의 값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다. 죄의 삭스 뭐라고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기프트 은사 이야기할 때 무슨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신의 은사, 제발 그런 소리 그만해라. 어떻게 보면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은사, 기프트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무엇이라고요? 영생. 예? 이 영생이 하나님이 주고 싶은 기프트라는 겁니다. 예언의 은사 주고 싶은 게 아니라 무슨 신유의 은사, 무슨 은사, 그 어떤 은사보다도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는 마지막 은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진리의 생명의 말씀 안에 있는 영생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그것이 곧 너희들에게 내가 주고자 하는 최후의 기프트다. 근데 이것을 생각지 못하고 계속 자꾸만 세상의 세상의 그 어떤 것, 교회 안에서의 그 어떤 것 계속 말하면 결론적으로 마지막 8장에서 결론을 내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에 바울이 이제 다시 또 누누이 말을 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길래 여러분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정신을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때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율법이 육신을, 또다시 말하면 율법이라는 것도 나쁜 법은 아닌데 이 율법 중에 한 가지라도 못하게 되면은 어떻다고요? 오히려 율법이 그 연약한 인간을 갖다가 연약한 죄인으로 정죄를 하기 때문에 뜻밖에도 이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강한 자가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만큼 강한 자는 없다. 아, 나 이제 배웠으니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할 때에 내 힘과 율법 가운데서는 이룰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구는 하실 수가 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기 원했던 부자 청년이 왔을 때 무슨 이야기를 주님과 합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지켰나이다.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아주 자랑을 아주 하나님 예수님께 칭찬 들을 줄 알고 설명을 쭉 하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뭡니까? 뜻밖에도 왜 그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줘야 했을까? 그것도 조금 한 반 정도 나눠주라 이러면은 조금 덜 부담스러운데 왜 하필이면 다 나눠줘야 했을까?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재물에 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율법을 지킨 결과가 이렇게 부자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율법을 다 지키고 있는 자인 것처럼 그렇게 아마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모양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가 자기 재산을 자기가 붙잡고 있는 거는 결국은 못 버리고 돌아갔을 때 제자가 뭐라 합니까? 베드로가 와, 그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말하죠. 누가 그거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만 누가 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으되 누구는?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하려?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라는 이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죄에서 해방된 자의 특징은 그 영에게 어떠한 영이 함께한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합니다. 네가 문을 열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된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너와 내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가 된다. 너와 내가 결혼을 하게 된다. 이것이 비밀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비밀, 창세 전부터 감추어진 비밀이 하나 있는데 인간의 이 육신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 누구도 율법의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이 없답니다. 그런데 한 비밀이 있는 걸 가르쳐 주는데 너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단다. 그래서 너희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내가 심히 연약한 자니다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에 대한 너희의 연약함과 그 악함을 이제는 주께서 갚아주셨으니 너희가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더 이상 육신을 위하여 악한 자의 모습으로 먹고 살 거라고 난리법석을 떨지 말고 이제는 네가 하나님께 나와 의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라. 소원하면 너는 할 수 없지만 누가 해줄 수 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함으로 이제는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또한 너도 나와 함께 먹고 마시게 될 것이다. 주체가 이제는 네 인생의 주체가 네가 아니라 내가 한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표현을 여러 가지로 성경은 가지가 돌감람나무 가지가 잘려서 어디에 접붙임을 받는데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문서 기자가 뜻밖에도 이 땅에 작고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다고 말했으니 이 땅에서 가장 작은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진다고 한다면 그 주님이 그 강하신 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만 되어 주신다면 내가 그분과 결혼만 한다면 내가 그분과 함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 되어 동행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할지라도 가능하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능력 없는 자가 되어 먹고 살 거라고 온갖 짓을 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제는 주님이 없이는 한시도 살아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의 주가 되어 주소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나와 한시도 떠나지 말아 주옵소서. 주의 성신이, 주의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있고 싶어도 너희의 죄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할 수가 없다고 하셨으니 내가 죄를 싫어하고 죄를 놀라워할 것이니 이제는 아버지여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날마다 나와 동행하시고 내 안에 좌정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부터 주님과 동고동락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